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1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엘리사 전도회를 다시 만날 줄은 몰랐는데요.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엘리사 전도회 하면은 엘리사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 죄송합니다. 사자와 야자를 엘리야 전도회, 엘리야 전도회를 성경에서 엘리야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요, 능력이죠, 능력. 다른 것보다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것은 능력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런 능력을 가질 수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건데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 같은 사람이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기도. 엘리야 정도는 이럴 때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요. 나 기도하기 싫습니다. 알아서 하시겠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지만 내 마음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만요, 엘리야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엘리야가 무너질 때도 있었잖아요. 너무 낙심해서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능력의 사람이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엘리야의 마음이 우리 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 본문은 1장부터 해서 7장까지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뒤에 부분만, 결론에 해당 부분만 보게 되었습니다. 미스바가 없으면 에베네셀은 없습니다. 우리는 에베네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미스바가 없으면요, 에베네셀은 없는 겁니다. 미스바가 있어야지만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사무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 사무엘에 대한 얘기는요, 사무엘 엄마 이름은 한나죠. 한나. 한나부터 이제 시작해 볼까요? 처음에 1장에서는 한나와 브닌나가 나옵니다. 원래 한나는 자기의 이제 남편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지만 자녀가 없으므로 상당히 낙심하고 항상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한나가 가졌던 생각은 태의 문을 닫은 분이 태의 문을 열 수 있다. 그러니까 닫은 분이 연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하는데 되게 중요한 하나의 핵심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닫으셨다면 이걸 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죠. 다른 누군가 열 수 없어요. 닫은 분이 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는 자녀에 대한 문제였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각자의 문제가 있죠.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닫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기도. 자, 옆에 있는 분에게도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 죽을 때까지. 그 정도 대단합니다. 저는 사실 좀 찔렸습니다. 저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응답 받을 때까지. 거기가 만약에 죽을 때까지만 응답이 못 되면 어떻게 되죠? 유언으로 남겨야 되죠. 내가 여기까지 기도했는데 너 계속 기도해라.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닫으셨기 때문에 여실 수 있잖아요. 한나는 기도를 했는데요, 문제는 엘리는 기도를 안 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는요,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자리를 잘 지켰을 뿐이죠. 그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어땠습니까? 이제는 아들 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에서 한나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제가 뭐 성차별하는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는 거의 한 4천 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어떤 그 여인의 뭐 인권 이런 부분이 없었잖아요. 기도는 오직 있는 자, 가진 자, 특별한 자를 위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 당시의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상위 한 2% 정도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뭐 왕, 귀족,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사실 그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요, 그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평민들과 일반 사람들, 특히 여인들을 위한 기도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구조도 보면은 지성소와 성소가 쭉 있고요, 여인의 뜰이 밖에 있잖아요. 밖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면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만이고. 그런데 한나는요, 그런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지만 한나는 그 생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열어달라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지만 엘리는 그러지 않았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홈리와 비나스, 그의 아들을 때로 한번 넘어갈까요? 사무엘은 어머니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항상 본 거죠. 사무엘이 이 성막으로 갔을 때가 사실 그렇게 어릴 때 같잖아요. 지금 말하면 뭐 유치원 정도 되는 게 어릴 때 같단 말이에요. 어릴 때 가니까 이 아이가 뭘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데 성막에 딱 들어가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한 것이 있잖아요. 어머니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에게 말한 거죠. 항상 넌 기도해야 된다. 제사장님 말씀 잘 듣고, 다른 사람이 어떻지 너는 항상 성막에서 네가 할 일을 잘하렴. 어머니 말 잘 들은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한나의 그 말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떤지에 대해서 보여줬는데요, 그 믿음을 그대로 따라온 거예요, 사무엘이.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 이 엘리야의 두 아들은요, 사실 뭐 아버지를 따라간 건 아닌데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홈리와 비나스 같은 경우도 제사장이었지만 이 사람들은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지 말아야 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누가 만약에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멈추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이 있건 말건 관계없어요. 어차피 다 태워 없애버리니까 거기로 가지 말고 자기가 막는 거예요. 그럼 황당한 거 아닙니까? 예물을 드리러 온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이 성도님 같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막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막아서 어떻게 했어요? 좋은 건 자기가 생고기를 다 뜯어 먹는 거예요. 야, 어차피 다 태워버릴 건데 이건 내가 그냥 먹을 테니까 뭐 알아서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결국은 아버지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아버지가 얘기를 하잖아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런 악행이 내 귀에까지 들린다. 이건 하지 말아라. 사람들한테 잘못하면 하나님이 용서하겠지만 하나님께 한다면 어떻게 하겠니?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홈리와 비너스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에서 참 중요하죠.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한 4천 명 정도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4천 명 정도가 사상자 생기는 거예요. 죽었어요. 상당히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홈리와 비누아스가 선택했던 것은요, 법궤를, 언약궤를 가져오라는 거죠. 자, 법궤와 언약궤, 그러니까 같은 거죠. 언약궤를 법궤를 가져온 이유는요, 홈리와 비누아스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지금 내가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를 가져와서 이 법궤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법궤 가지고 왔는데 3만 명이 죽습니다. 거의 10배가, 전쟁에서 4천 명으로 끝나면 좋았는데
법궤까지 가져와서 3만 명이 죽습니다. 거의 10배 가량이 죽는 거죠. 완전히 전쟁에서 패배하고 홈리아 비나스도 죽고, 더 심각한 거는 언약궤마저, 이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최악의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 전도에 우리 회원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죠? 아무리 이 사람들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백성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보면 여러 가지 많이 한다. 우리 기도하고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된다는 거죠.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게 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는데요. 잘 주무시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조금 마음이 이게 무겁거나 우울한 감정이 있고 그럴 때는 성경책을 베고 주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좀 말씀드리기가 참 난감하잖아요. 성경책을 베고 주무셨는데 악몽을 꾸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뭐가 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성경책의 문제든가 아니면 지금 내가 뭐가 문제가 되든가. 성경책이에요. 언약궤는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을 거기에 가둬놓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야죠. 이 말씀은 양식이잖아요. 우리가 먹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 영이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요, 그냥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그냥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연한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도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어떤 극적인 상황과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것저것 막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참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엇인가 계획과 뜻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와는 다를 수 있어요. 법궤가 빼앗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집니까? 법궤 없어지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옆에 있는 분에게 좀 피곤하시니까 우리 같이, 법궤 없어져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법궤 없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부터 정말 재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히 다 망했어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사장들마저 이런 끔찍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엘리 제사장마저 죽어버리는 이 상황에서 남은 사람은 그냥 사무엘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다 죽고요. 자, 이 상황에서 법궤가 블레셋에 갔다 그랬잖아요. 에글론부터 해서 가드에까지 쫙 법궤가 블레셋 땅에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딱 들어가자마자 맨 처음 일어난 게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할 때는, 야, 드디어 저 이스라엘의 신, 법궤잖아요. 법궤. 이걸 가지고 자기들의 신 다곤 신당에다 딱 넣는단 말이죠. 왜요? 자기 신이 더 크니까, 더 세니까. 딱 넣었더니요, 다음날 아침 되니까 알아서 다곤이 다 엎어져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곤이 엎어져 있어요. 이상하다. 이거 왜 엎어져 있지? 다음날 됐습니다. 다시 세워가지고 다음날 되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박살났어요. 몸뚱아리 빼고요, 머리부터 해서 모든 게 다 박살났습니다. 하나는 저기 걸려있고 온통 다 날아갔어요.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무서워서 이 법궤를 옮깁니다. 다른 에글론 쪽으로 이렇게 옮기니까요, 거기에 쥐 있죠. 쥐들이 갑자기 막 때로 몰려와서 농작물이 먹으면 다 먹어버리고 전염병 막 도는. 여기에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가드 쪽으로 또 옮깁니다. 가드나 또 독종이라 가지고 독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수만 명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전염병이 도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법궤가 빼앗겨 버리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은 적의 자리,
지금 적들이 있는 바로 그 중심까지 들어가서요, 가는 곳마다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그들은 충격에 쌓입니다. 야, 더 이상 이렇게 하다 안 되겠다. 이거 돌려보내자. 돌려보내죠. 베스메스라는 곳에까지 이렇게 가는데요, 처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야, 혹시 이거 그냥 우리가 우연히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저기 암소 2마리를 끌고 와서 수레에다가 이거 싣고, 얘가 만약에 이스라엘 쪽 진영 쪽으로 가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다른 데로 가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곳이 무조건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법궤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베스메스에 있었습니다. 베스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법궤가 그쪽으로 들어오니까요. 그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야, 이게 뭐 법궤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봤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베스메스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죽었습니다. 법궤를 보고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또 충격을 받는 거죠. 이번에는 블레셋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아니, 겨우 이 법궤가 왔는데 하나님께 속건제도 드리고 여러 가지 막 열심히 했는데 그걸 봤다고 하나님께서 베스메스 사람들을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뭐 옛날 좀 더 한참 후대에 가면은 우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도 역시 이제 법궤가 뺏겨서 오는 길에 상황이 좀 비슷해요. 그때도 이렇게 수레에서 막 끌고 오다가 갑자기 수레가 이렇게 돌뿌리에 걸리면서 혹시 법궤가 무너질까봐, 떨어질까봐 우사가 잡는 순간 우사가 죽잖아요. 누가 봐도, 이 상식적으로 봐도, 아니 법궤가 떨어지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우사가 한 건데 이거 왜 우사가 죽냐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는 다르죠. 그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분명히 믿어야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베스메스에서요, 오베데돔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 오베데돔 집에서 약 20년 가량을 거기에서 있는데요, 오베데돔은요 철저하게 이 법궤에 대해서요 절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레위 지파도 아니고 하나님 율법에서 내가 명하는 대로 이것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그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품을 때 오베데돔이 그 집안 자체가 엄청난 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요, 오베데돔 집에 있는 게 원래 실로에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오베데돔에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끔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순회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가끔씩 이제 무섭잖아요. 혹시 나도 죽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오베데돔 쪽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제대로 된 어떤 신앙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진정 어떤 예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상태로 가는 거죠. 너무나 무기력할 정도로 이 백성들에게서는 특별한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없이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면 그 일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나쁜 쪽으로 몰아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찾아야 만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찾아야 만나죠. 자, 드디어 이제 사무엘상 7장으로 넘어옵니다. 블레셋이 또 오는 거예요. 블레셋이 기회를 딱 틈을 타다가, 야, 요거 봐라. 그동안 이제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야, 저 골치 아팠던 법궤도 돌려보냈고, 자기들도 이제 딱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이때 사무엘이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모이세요.
미스바로 다 모이세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까? 바알과 아스다로 선택할 것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상입니까? 엘리야처럼, 갈멜산 엘리야처럼 하나님입니까? 바알입니까? 선택하세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응답하시는 그 신을 우리는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말하죠. 오십시오. 우리는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맙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귀를 여기서 그냥 계속 두겠습니까? 모이십시오. 다 모이십시오. 백성들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백성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대부흥 운동가 일어난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가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틈을 타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있는데, 야, 이게 웬일이냐, 쟤네들 저기 정신 팔렸을 때 그냥 가서 우리가 끝을 내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시겠냐고요. 조금 전에 보여줬잖아요. 블레셋을 완전히 다 쳐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 막 방해하네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려고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무엘과 이 백성들을 통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싸워서 하는 것보다 하늘에서 번개 치고 막 비바늘 치면서 그냥 다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예배자의 삶. 사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참 단순하잖아요.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는 게 우리가 뭐 공식적인 공예배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죠. 나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삶.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두신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며 헌신하는 삶,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그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15절과 16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 순회하면서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가는 곳마다 베델에서도 길갈에서도 미스바에서도 순회하면서 뭘 했겠냐 말이에요. 예배했죠. 예배.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주님을 찾읍시다. 마음을 함께 모으지 않았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절이죠. 그가 라마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거기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또 거기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지금 있는 그 자리, 그의 삶에서는요, 자신의 어머니와 같이 쉬지 않고 그는 기도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자의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았을 때 그를 통해서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막으시고 이 나라 자체까지도 보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국가, 한나와 엘리, 사무엘과 이 아들들과 홈리와 비나하스, 그리고 하나님과 다곤,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죠. 딱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대단히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삶이 결국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대적의 손에서 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는 거예요. 직접 보호하시겠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게 했잖아요. 에글론과 가드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땅을 다시 되찾게 하시고, 사무엘이 있는 동안 항상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으로 주님만을 찾았던, 바로 그가 있을 동안에는 감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엘리야 전도회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주의 살아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도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전도회에 소속해 있는 모든 회원들과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도,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를 응답하십니다. 여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면 모든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이 없으며, 그 아이 사무엘이 항상 하나님의 전에서 그가 주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를 통해서 나라를, 그리고 또 그 민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바로 엘리야 전도회를 통해서 교회를, 가정을,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항상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큰 사랑과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